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0페이지입니다. 잠언 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잠언 9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지혜와 거만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의 거만함과 지혜의 모습은, 거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고 들어온 말씀에 하나님 말씀 비웃으면 망한다는 말씀 늘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들 또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볼 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죄송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에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지, 이렇게 다양한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다양한 말씀에 마음을 이렇게 다 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차별한다고 해야 되나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내가 좀 마음이 안 가는 말씀이 있고, 지혜로운 자는 내가 마음에 가지 않는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죠. 내가 왜 이 말씀에 마음을 더 가지 못할까? 왜 나는 이 말씀만 좋아할까? 그렇다면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돌이켜 회개하면서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8절에서의 거만과 지혜는 책망 앞에 섰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을 때에 지혜로운 자는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려고 힘쓰고, 거만한 자는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이유되고 핑계대는 사람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온전히 아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신경 쓰는지, 아니면 세상의 명예, 지혜, 사울처럼 세상의 권력 이런 것에 더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9절에서는 또 거만과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을 때 여긴 더하라는 이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보면 지혜로운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의로운 자에게
가르치라, 의를 가르치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의로운 자에게 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부끄럽잖아요. 제가 저보다 지혜로운 사람한테 가서 뭐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저보다 의로운 사람한테 가서 의에 대해서 말하고 야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았던 게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보면 더하라 가르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자는 그 지혜와 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앙은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여기까지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런 마음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저도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됐어. 주제 파악해야지. 이 정도까지 하면 만족해. 이거는 거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하나님의 더 지혜로움을 원해야 되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의롭게 되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만족할 때 그것이 나의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거만한 마음으로 계속 바꿔지는 것입니다. 뭔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뭔가 겉면이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말이 들어갈 때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힘쓰려고 합니다. 근데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자는요, 무언가 말을 했을 때 거부합니다. 내가 신앙에 나아가려고 하고 전진하려고 할 때는 받아들이지만 어느 순간 멈춰서고 벽을 세우려고 할 때는요, 남의 겉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는 더 이상 나아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말씀, 딱 이 말씀, 요거 하나면 됐어. 뭘 더 추가해? 나는 이 자리에서 만족하게 살고 있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거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뭔가 내가 멈춰서 있고 싶어 하지 않는지, 정말 나아가고 싶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멈춰 서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부모 품 하나 만족하는, 신앙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자라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에 만족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 젖이 좋다고 그 젖만 먹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제 자신의 삶, 하나님이 주신 각자 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 그것 또한 사탄의 가장 큰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라기를 원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이가 자라매 점점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갈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있는 사람이 계속 교훈을 다하며 더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더 더해서 더 의로워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멈춰서면 하나님의 사랑도 멈춰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멈춰 선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관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꼭 십자가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멈춰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5절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0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3대 성군에 들 정도로 참 의로운 왕이죠. 하지만 이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계속하지 않을 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거만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교만해지고 거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지 않을 때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 되고 거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교만한 자의 마음의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를 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비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에 그 은혜를 보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많은 헌금을 원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노가 그의 생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교만함을 뉘우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항상 쉬지 않아야 할 것,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는 것, 너무나 즐거워서 그 율법을 주야로 잊지 않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것. 묵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되었을 때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것이 즐겁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을 때에 내가 거만해져 있구나, 내가 악인의 길을 쫓고 있구나, 죄인의 길에 서 있구나, 거만한 자,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구나,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히스기야처럼 교만함을 뉘우치시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인하여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섰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내가 주는 그 생활에 만족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